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스토리를 보시면 햄릿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다가 실수로 다른 이를 죽이기도 하고 결국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순간 자신도 죽게 되고 주변의 다른 인물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일평생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갈등하면서 원수 갚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한 원수로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원한에 매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두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두 나라는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물론 두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워낙 많았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의 공통된 죄를 딱 집어서 꼬집어 지적하면서 심판하실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친 사건을 원수를 갚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갚음이 심히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는데 그 원수를 갚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원수 갚음이 앞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이유라고 하나님은 두 나라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의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유다를 공격한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인데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다를 침범하기 위해 에돔이나 블레셋이 행한 행동이라면 이들의 행동을 원수 갚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사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대가 갑자기 원수가 되진 않습니다. 원수의 단어를 살펴보면 원한을 품을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 유다가 그들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라도 그들에게 유다가 원한을 품을 정도의 방해나 걸림돌이 되었다거나 두 나라 사이의 아픈 과거로 증오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어떤 좋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 하는 행동을 원수 갚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유다에게 원수 갚음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편이 되어주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원수의 칼에 맞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때론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체벌을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타인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해도 내가 한다니지 너희가 감히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당시 유다의 잘못된 행동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에돔이나 블레셋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17절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 너희가 유다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다시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힘이 없어서 너희에게 짓밟혔을지라도 그들의 대장이시고 부모인 내가 너희를 상대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유다의 아버지이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지라도 기죽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 편이심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고 세상을 좋아하여서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악함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유다를 건드린 나라들에게 원수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상대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내 뒤에 계신 아버지를 힘입어서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수 갚음이 심히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소설 햄릿 결말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원수를 갚아가는 것은 결국 또다시 원수를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되는 원수 갚음으로 인생이 허비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수 갚는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 사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 원수 갚는 것에 목매어 살지 말고 거기서 풀려나 자유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고 인내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갚아주실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지도 모르겠고 내가 안 하면 혹은 내가 보는 데서 원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가 원수를 갚는 것은 반드시 범죄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으로 악을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할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쌓아놓는다. 즉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한 행동의 원수를 잊지 않고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숯불이 머리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움에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붉어지지 않겠습니까? 즉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을 때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란 뜻이며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상과 고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가 주실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약속을 절대로 무르지 않으십니다. 앞선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억울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시는 실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억울함과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과 다음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할 것은 원수를 갚고 남을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원수에게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자유함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억울함, 그리고 나약함에 넘어지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늘 살펴보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과 억울함을 이겨나가는 것에 맡겨주신 이 땅에서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헌절로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에 헌법이 세워짐으로 기준이 세워지고 나라가 참된 자주적인 주권을 가진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운 헌법이 세상적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더욱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여러 유혹에 흔들려 가지만 이로 인해 또한 죄와 악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은 멈추지 않는데도 오히려 바른 삶의 기준은 흔들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에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잃지 않는 온 세계의 맛을 내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앞서서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내 이익보다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해 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화도에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성도를 잘 보살피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화도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는 청년부가 그리고 오늘부터는 중고등부가 수련회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도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